자,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고 또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은 대체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 이 질문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 아닌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뭔가 거대한 힘에 이끌려가는 존재인지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이 거대한 논쟁의 시작은요, 무슨 학자들의 조용한 서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던 거대 제국, 로마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이때가 4세기 후반 로마인데요.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무슨 유행처럼 번지니까 그냥 이름만 크리스천인 사람들로 교회가 북적이기 시작한 거죠.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원래 약하잖아요. 죄 좀 지낸다고 뭐 어때요? 하나님 은혜가 다 덮어주시겠죠? 이런 식의 변명이 막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말 눈뜨고 못 봐주겠다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영국에서 온 아주 엄격한 수도사였어요. 로마에 와보니까 다들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혔겠죠. 펠라기우스가 보기에 저건 겸손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살기 싫으니까 되는 비겁한 핑계, 딱 그거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대가 딱 마련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라이벌전 제1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정말 재밌는 건 이 두 사람의 신념이 각자 살아온 인생 그 자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펠로기우스는 자기 통제를 믿는 엘리트 도덕주의자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었을 때 방탕하게 놀아봐서 인간의 나약함이 뭔지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죠. 한쪽은 노력하면 완벽해질 수 있어 라고 외치고 다른 쪽은 우린 너무 망가져서 신의 도움이 절실해 라고 말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두 세계관이 부딪힌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당신이 명령하시는 걸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뭘 원하시는지 명령해 주세요. 이건 완전히 신한테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펠라기우스는 그야말로 격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야지. 그걸 또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인간 본성, 아담의 죄, 은혜, 구원, 모든 면에서 정반대예요. 근데 이 모든 논쟁의 딱 한가운데를 꿰뚫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과연 내가 하는 일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모든 건 이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펠라기우스가 생각한 은혜의 개념인데요. 펠라기우스한테 은혜는 무슨 신비한 파워 같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시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선물 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연장통으로 본 거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연장을 들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에너지 그 자체를 은혜로 본 겁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결국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서기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포됩니다. 교회 공식 입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승리였던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이걸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죽은 게 아니라 무려 1200년 동안 깊이 잠복해 있다가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거대하게 폭발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5세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겼지만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 어중간한 타협반도 나왔고요.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이걸로 또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르미니우스가 등장하면서 이 논쟁에 다시 불이 붙죠. 보세요. 신의 절대적인 힘과 인간의 선택 사이의 이 팽팽한 긴장감은 역사를 통틀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였던 겁니다.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이 사람은 원래 아주 똑똑한 칼뱅주의 학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라고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고? 그럼 하나님은 폭군 아닌가? 죄를 짓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 교리가 너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도 지키면서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선행은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을 주는 은혜가 아니라 타락해서 마비됐던 우리의 자유의지를 살짝 깨워주는 정도의 은혜라는 거죠. 딱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만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되니까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이단이라는 비난을 아주 깔끔하게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정통 칼뱅주의자들은 난리가 났죠. 거의 이건 배신이다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려고 거대한 국제회의를 엽니다. 이게 바로 도르트 총회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점잖은 토론이 아니었어요. 자칫하면 네덜란드가 내전으로 빠져들 수도 있었던 정말 살벌한 신학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물이 바로 신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문자어 중 하나, TULIP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5가지 반박 포인트였죠. 첫째, 전적 타락.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둘째, 무조건적 선택. 구원은 인간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셋째, 제한 속죄.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넷째,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이 감히 거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탈락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구원의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나서 영국의 한 설교자가 이 복잡한 교리 논쟁을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놓죠. 아르미니우스가 사상가였다면 존 웨슬리는 행동가였어요. 아르미니우스가 대학에서 예정론에 맞설 논리적인 무기를 만들었다면 웨슬리는 그 무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영적인 야전 사령관이었죠. 자, 웨슬리가 아르미니우스의 설교도 위에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한번 볼까요?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더합니다. 첫째, 따뜻한 마음. 구원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하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둘째,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위기감.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때요? 아르미니우스의 차가운 논리가 웨슬리를 만나서 아주 뜨거운 심장을 갖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감리교 운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파 중 하나가 됐죠. 웨슬리는 이 1000년 넘은 논쟁을 학자들의 책상에서 꺼내서 광부, 농부, 노동자, 평범한 사람들의 심장 한가운데로 가져다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1500년이나 묵은 논쟁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오래된 논쟁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 신학적 DNA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TULIP로 대표되는 칼뱅주의 전통은 주로 장로교나 개혁교의 뼈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죠. 반면에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 전통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등의 뿌리가 되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응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두 교회의 설교 내용이 다른 이유가 사실은 이 1500년 된 라이벌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죠. 결국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당신에게 구원이란 당신이 직접 열어야만 하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을 건져내는 거부할 수 없는 구조입니까? 당신의 선택과 운명, 그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